오늘 이제 네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을 다뤘는데,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심판의 내용은 인간의 타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욕망이 이기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전쟁을 또 야기하고, 그리고 또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기근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다루게 될 이 네 번째 인을 떼는 내용은 사실 이제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을 종합한 성격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인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떼십니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네 번째 인을 떼시자 순서대로 등장했던 네 생물 중에 네 번째 생물이 이제 등장하여 말을 향하여 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흰색, 붉은색, 검은색 말이 등장했잖아요. 이제 네 번째 청황색 말이 등장하는데, 이 청황색이라고 하는 색은 푸른색을 이야기합니다. 푸른색이면서 또 이 색은 시체의 색깔을 반영합니다. 창백한 시체의 색깔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을 기록을 해뒀어요.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청황색 말을 탄 자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무엇이 따릅니까? 음부가 따르더라 라고 기록했죠. 여러분, 사망과 음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항상 함께 있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이 사망은 알겠는데 음부는 뭘까요? 이 음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하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음부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구약은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헬라 세계에서 이 하데스는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옥의 신으로 알려진 이 플루토라고 하는 신이 있는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 세계관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계관을 갖고 있는 헬라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전부 이 하데스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데스에서 선하고 의롭게 산 사람은 상을 받고, 그리고 사악하게 산 사람은 여러 가지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헬라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하데스라는 단어를 이제 음부라고 번역했잖아요. 이 하데스를 신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약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특히 불신자들이 죽어서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는 지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멘. 자,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되어서 어디로 들어갔느냐? 음부로 들어갔다는 게, 이 하데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데스가 어떤 장소입니까? 고통당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음부로 번역된 이 장소가 불신자들이 죽어서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지옥이라면 이 음부는 성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예, 성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음부로 들어갈 일이 없죠. 없어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네 번째 인을 떼는 심판에서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말 탄 자 사망이 등장하고 그 뒤를 음부가 따랐는데, 지금 사망과 음부가 하는 역할이 성도와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음부가 성도와 관계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사망과 음부가 하는 역할이 성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네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인 이 청황색 말과 그 탄자인 사망과 그 뒤를 따르는 음부가 하는 역할은 성도와는 상관이 없죠.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라고 기록을 했죠. 계시록 1장 18절인데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 이미 우리가 다뤘던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셨다고요? 예수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에 죽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인 사망과 그 뒤를 따르는 음부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하는 역할은 예수님의 주권적 통치 속에서 그 역할을 한다. 이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망과 음부는요, 우주적 악의 세력을 의인화한 겁니다. 우주적 악의 세력을 의인화한 것으로서,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도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이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내용이 20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아멘. 이 사망과 음부도 이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에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 사망이 등장하고 그 뒤를 따르는 음부가 하는 역할은 결국 땅에 사는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그래서 죽은 자들을 그 따르는 음부가 삼키는 그림이죠. 그죠? 예. 사망이 땅에 있는 자들을 희생시키고, 그리고 뒤따르는 음부가 그렇게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해요? 삼키는 그림이 바로 오늘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등장하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 사망과 음부가 땅에 사는 자들을 희생시키고 음부가 삼키지만 이들의 행위는 제한적입니다. 왜 제한적이냐면 사망과 음부가 땅의 3분의 1의 권세를 받았어요. 4분의 1, 3분의 1이 아니고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여기 권세를 얻어라고 표현했는데, 이 얻어라는 단어가 에도테라고 하는 신적 수동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받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망과 음부가 하는 이 역할 역시 누가 허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과 음부가 땅에 사는 사람들의 4분의 1을 희생시키는, 그래서 음부가 그것을 삼키는 것에 허용하셨다는, 그 일을, 그 역할을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희생을 당해요. 땅의 사람 4분의 1이 사망과 음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데, 이 심판의 강도는 나팔과 대접 심판으로 가면 더 강해집니다. 강해져요. 그래서
나팔 심판에서는 땅의 4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1이 희생을 당합니다. 계시록 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나팔 심판을 보면 땅의 3분의 1, 초목의 3분의 1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희생당하는 본문에서 이제 나팔 심판이 되면 3분의 1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4분의 1이 큽니까? 3분의 1이 큽니까? 숫자는 4가 크니까 4분의 1이 큰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4분의 1은 25%예요. 그럼 3분의 1은요? 33.3% 정도 되잖아요. 그죠? 훨씬 더 많아요. 예. 그러니까 3분의 1은 더 많은 숫자가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더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대접을 쏟는 심판에 가면 이제 3분의 1이 아니에요. 예, 전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로 확대되죠. 그리고 이 대접 심판을 통해서 무엇도 사라져 버리냐면 하늘과 땅이 다 사라져 버려요. 전부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것을 봅니다. 자, 인을 때는 이 심판에서 네 번째 인을 때 뜨니 땅의 4분의 1의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사망과 음부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데 이 사망과 음부가 땅의 4분의 1의 사람을 희생시키는데 그 희생시키는 도구가 뭐냐? 그 도구가 검, 그리고 흉년, 그리고 사망과 땅의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과 음부가 검과 그리고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땅의 4분의 1의 생명을 해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이 검과 그리고 흉년과 그리고 사망과 이 땅의 짐승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냐면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구가 뭡니까?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이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배경으로 하는데 보니까 에스겔서의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조금 다른 게 있죠. 칼, 기근, 그리고 사나운 짐승은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요? 사망하고 전염병이 다르죠. 본문은 사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에스겔서는 전염병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요. 근데 사실 본문은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이 사망이 뭐라는 거예요?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가 칼과 그리고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땅에 사람들 4분의 1을 죽인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의 표현이 있는데 본문은 땅의 짐승이잖아요. 이거는 에스겔서 14장 15절과 16절을 반영합니다. 15절 16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오직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반영을 하는 거예요. 땅의 짐승은 이 내용을 반영하는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땅의 짐승을 통해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첫 번째는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나무꾼이 산에 나무하러 가서 해가 지면 뭘 조심해야 돼요? 아니,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호랑이들이 덕실덕실하던 그 시절에 산에 나무하러 간 사람들 뭐 조심해야 돼요? 범 조심해야죠, 그죠? 그래, 부모님이 아들이 나무하러 가면 범 조심해라. 옛날에 그랬대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뭐예요?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건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한두 사람이 죽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있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사람이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죠.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장례 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장례 못 치릅니다. 전염병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땅의 인구 절반이 죽어요. 아니면 뭐 3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이 죽어요. 뭐 10%가 죽었어요. 그럼 장례 못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누가 먹어요? 들짐승들이 먹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나 오늘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표현 안 해야죠. 그죠? 여러분,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너 오늘 나한테 죽어서 이렇게 달려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죠? 다윗이 물매를 흔들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때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이렇게 하면서 달려가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표현하죠? 내가 오늘 너를 들짐승의 먹이가 되고 공중의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 죽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짐승을 통해서 죽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죠. 사나운 짐승에서 희생도 당하는 것이지만 죽음을 통해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인을 뗐을 때 이 청황색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가 사망이고 음부가 그 뒤를 따르고 땅의 4분의 1을 해야 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허용하셔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검과 그리고 기근과 전염병과 이 사나운 짐승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심판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심판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심판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칼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을 떼실 때 드러난 모습이잖아요. 그죠? 이기려고 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큰 칼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검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심판의 내용이죠. 그리고 또 기근, 흉년은 뭡니까? 세 번째 인이 뗐을 때 나타났던 심판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인을 떼는 심판의 내용을 종합하고 거기에 무엇이 더해졌느냐면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이 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쟁, 기근, 전염병, 이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희생당한다는 거예요. 희생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그리고 전염병에 의해서,
그리고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희생이 되는데, 희생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희생당하냐는 거예요. 요한은 그 원인이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의 결과가 인간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누구의 밥이 돼요? 사망과 음부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그 욕망이 이기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 결과로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요한이 살았던 이 1세기 로마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 1세기에 기근이 흔한 이야기인 그 1세기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내용은 뭐예요? 흔히 있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눈으로 보고 있는 이야기예요. 이런 인간의 이 죽음의 재앙, 사망과 음부가 인간을 삼키는 이 절망적인 이 심판은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만 사실 인간이 심었고 인간이 거두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심었고 그 결과로 죽음을 거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의 결과로 수많은 생명이 전쟁에 의해서 희생당하고 수많은 생명이 기근에 의해서 죽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생명이 전염병에 희생당하는 거예요. 악한 짐승,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인간들, 사악한 인간들은 자신이 심고 거둔, 죄를 심고 죽음을 거둔 그 결과까지도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하나님 탓해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만들지 않았으면 우리가 안 죽었을 건데, 이렇게 자기가 죄를 심고 죽음을 거둔 것조차도 누구 핑계대요? 하나님 핑계대요. 하나님 때문에 죽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핑계대요. 그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허용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무슨 기회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허용하셨는데, 인간은 회개할까요? 안 할까요? 회개 안 해요. 이 악한 인간들은 회개를 안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악한지,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그 내용이 이제 대접 심판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회개 안 합니다.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망과 음부가 지배하는 세상이죠. 인간을 삼키는 세상이죠. 끊임없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그 아까운 인간의 영혼이 희생당하는 그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소망 없어요. 소망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 없다. 소망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 없어요. 세상은 사망과 음부가 삼키고 있는 곳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희생당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가 지배하는, 그래서 세상은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죽음 앞에 새파랗게 질린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곳이 뭐예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절망이 지배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바라보면서 그 세상 즐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누구에게만 소망이 있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된 성도들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인 교회만 소망이 있어요. 왜요? 음부가 이기지 못해요. 사망과 음부가 교회 공동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 공동체를 이기지 못해요.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믿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사납고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아무리 교회를 해하려고 했다 해도 교회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보여줄 거예요. 이제 교회는 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공동체인 교회만 소망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죽고 예수 믿어도 죽어요. 그죠? 예,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거하는 장소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은 무엇이 기다려요? 죽음 이후에 음부가 기다리죠. 그죠? 예, 그 고통스러운 현장인 음부가 기다려요. 근데 성도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기다려요.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5번째 인을 떼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누구나 죽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거하는 장소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음부가 기다리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전혀 다릅니다. 믿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도 썼고요.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유명한 또 소설도 썼던 분인데요. 이분이 스크루테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두껍지 않습니다. 얇은 소책인데, 이 책은 31편의 편지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C.S. 루이스가 그 사탄의 입장, 악마의 입장이 되어서 이 악마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유혹하여서 지옥 백성 만들려고 유혹하는지 그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상상력이 풍부하잖아요. 그 C.S. 루이스의 걸작입니다. 걸작인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이 스크루테프라고 하는 아주 고참 악마가 등장합니다. 이 악마가 이제 막 금방 거듭난 이 책에서는 환자라고 표현해요. 이제 막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 그 환자를 맡게 된 이제 신입이죠. 신입 악마인 자기 조카 원무드에게 막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을 어떻게 유혹을 해야 되고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를 편지 내용을 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데, 이 책을 여러분 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자, 이 내용, 이 책에서 후반부에 가면 사탄을 비롯하여서 악마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끔찍하게 고통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의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사탄을 비롯하여 악마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성도의 죽음입니다. 왜 성도의 죽음을 이렇게 사탄과 악마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싫어하느냐? 성도가 죽으면
자신들에게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더 이상 자신들이 해볼 게 없어요. 완전히 자신들의 손아귀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려요. 그리고 또 더해서 정말 끔찍하게 싫은, 책에서는 원수라고 표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죽음을 통해서 그곳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악마들은 두려워서 감히 대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도들이 대면을 하고 그 빛의 세계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마와 사탄들이 끔찍하게 싫어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성도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뭐라는 겁니까? 뭡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지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음부가 기다리기 때문에 저주이지만, 성도에게 있어서 그 죽음은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죽음은 구원의 그 완성된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또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 위해서 준비해 주신 그 찬란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사망과 음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와 관계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음부로 집어넣지 못해요. 기껏해야 사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안내가게 합니까?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 빛의 세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할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세운 공동체인 교회만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성도는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죠.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사나운 짐승에 의해서 희생당하죠.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주시는 무엇을 누려요? 안전을 누리고,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성도고,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위험하고 사망과 음부가 지배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하는 절망적인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가 평안을 누릴 때, 예수 안에 있는 이 완전한 안전을 누릴 때, 이 평안은 바로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이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많이 가졌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요? 명예를 얻었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사망과 음부예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누구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를 소개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이 소망, 저들도 가지도록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도 사망과 음부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주셨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갈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사는 삶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평안이 있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음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